여러분들,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더 합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합독합시다.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은 제가 아주 크게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틈나는 대로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13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옮기셨으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옮기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란 말이죠. 이미 다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시골에 가게 되면 저희 할머니께서 동네에 있는 만화가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만화가게에 텔레비전도 같이 틀어주곤 했었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동네 만화방이나 가야 이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러니 할머니께서 이 손자를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요때였어요. 이 어린 손자를 위해서 만화가게에다가 만화가게 주인에게 한 달치 요금을 다 주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만화가게에 가서 하루 종일 만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하는 거 볼 때까지 보고, 어차피 그때 텔레비전은 5시인가부터 시작하지 않았었어요? 오후에. 그쵸? 그러니까 그때부터 텔레비전 시작하면 이제 또 그 보고 이러는 거죠. 이럴 때에 저희 할머니께서 만화가게 주인에게 저가 그 만화가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할머니께서 지불하셨으니예요. 그쵸? 할머니께서 한 달치를 미리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만화가게를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워낙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친구들도 잘 사귀잖아요. 어차피 또 그 시골에는 제 이제 그 빨가벗고 다닐 때부터 친구들도 사귀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만화가게 불쑥 지나가다가 제 만화가게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걸 보면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왜 있어? 우리 할머니가 돈 다 냈어. 이러면은 애들이 얼마나 저를 부러워하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께서 요금을 이미 다 지불하셨으니, 그러니 저는 만화가게에 들어가는 일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문 밖에 서 있는, 그래서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제 친구들은 친구들의 어머니나 친구들의 할머니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애들은 만화가게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이미 요금을 다 지불하셨으니 저는 마음대로 당당하게 만화가게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생쥐가 곡간을 드나들듯이.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셨으니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죄와 더불어 어울렁더울렁하며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죄짓는 일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분복이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간절한 탄원과 간절한 소망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흑암의 권세란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원인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우리들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영화 같은 데서 한 번씩 보잖아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의 멱살을 탁 올가지고 있으면은 힘없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흑암의 권세가 지금 우리들의 멱살을 그렇게 탁 움켜쥐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들,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끄집어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에 맞지 아니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로 뭐라고요? 셨으니. 이것이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정확히 우리들은 알고 있죠.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우리들은 그 한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당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됐더라. 우리들이 이미. 저 어렸을 때 만화가게 곳간에 생쥐 드나들듯이 만화가게 드나들 수 있는 권세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할머니께서 만화가게 주인에게 한 달 동안 이용 대금을 이미 지불하셨으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었죠.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되 이미 우리들은 어디에요? 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그냥 우리들이 거쳐가는 곳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들의 소망하는 그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을 해볼 때에 이 13절 14절은 이 뒤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질이 급해서 13절 14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3절부터 14절까지 길게 본문을 잡아보았어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3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4절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에바브라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에바브라가 전해준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바브라가 전해준 말은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해서 본문을 이렇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 2절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이니까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3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마다 늘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말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별명을 붙이느냐 하면 나는 이방인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서 베드로나 이런 12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자다. 그러나 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나의 사명은 이방인 전도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대적인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유대인이던, 즉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이죠. 비유대인들이 해서 비유대인이던 상관없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비록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방인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의 양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구원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그야말로 그 당시의 전 세계, 그 당시의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쪽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구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쪽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소아시아, 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지도로 보게 되면 서쪽이 있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로마와 스페인, 서바나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지역.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말하는 전 세계였었거든요. 지금으로 봐서야 뭐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씀이에요. 해서 그 당시 세계를 바울이 안 다닌 곳이 없어요. 이쪽 애굽 쪽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는 안 갔으나 유럽으로 유럽이나 소아시아 이쪽으로는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구석구석을 1, 2,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단 말씀이에요. 하다 보니 이른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서 그냥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여기저기에 씨를 뿌려놓은 곳이 많아.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아주 이렇게 묘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관용어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바울의 관점에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표현을 빌려서 차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바울이 여기저기 씨를 뿌려놓은 곳이 많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여기저기에 교회들이 많아. 바울이 여기저기에 교회들을 많이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나면은 그 교회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하면은 또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로 이제 교회를 또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냥 나몰라라하고 우리 사투리로 채널 빼려두면은 될 일이겠습니까?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에 빼려둘 수는 없으니 누군가 이 교회를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가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곳곳에다가 담임 목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어요. 그런데 그 이른바 요즘 말로 표현을 할 때 담임 목사들을 배치를 할 때 바울이 그냥 아무나 그 자리에 넣어 주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여보게 자네 혹시 이 교회 좀 맡아서 해볼 생각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맡기진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키워 놓았는데 이 영혼들을 믿고 맡기려면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바울로서는 고르고 골라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 갑돌이가 골로새 교회를 맡으면 어떨까? 아니야, 갑돌이보다는 영철이가 더 잘할 것 같아. 영철이 글쎄, 그래, 영철이.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 교회마다 담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맡길 거란 저희 배치할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보았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바브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바브라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고 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예, 해서 사도행전과 나머지 여타의 바울 서신들을 종합해서 보게 될 때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담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서 여기저기 책을 찾아봤거든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과 다른 바울 서신들을 종합별로 해서 볼 때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울이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으로 에바브라를 임명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배우고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상담사들은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내가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사례 발표라고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례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뒤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슈퍼바이저들이 또 이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저의 사례 발표를 듣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들이 저의 사례 발표를 보면서 글쎄요, 요거는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건 사례 발표라고 하고요. 또 슈퍼바이징이라고 하는 것,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1대1로 교수님하고 슈퍼바이저하고 1대1로 또 이제 저가 상담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은 막 깨지는 시간이에요. 사례 발표도 그렇고 슈퍼비전도 그렇고 그 시간은 깨지는 시간이에요. 해서 그렇게 해야 제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에바브라도 지금 현재 바울에게 찾아와서 슈퍼비전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제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일지, 담임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설교 원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목회했던 내용들 이런 거 다 이제 자료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보여주면서 바울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중인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좀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슈퍼비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서가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슈퍼비전 받고 있는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선 골로새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에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수님은 슈퍼비전 받기 위해서 온 그 사람 상담자를 위해서 성심껏 성의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서 이 사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상담을 하러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대충 보고서 잘했네, 수고했어요 이러고 끝나면은 이 상담사는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상담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아프게 꼬집고 아프게 찌르고 이러면서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이 상담사가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 에바브라에게 편지 내용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지만 그 편지를 제일 먼저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에바브라이지요. 왜요? 바울하고 에바브라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 골로새서를 썼을 테니까. 그렇죠? 해서 저는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슈퍼비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그렇게 우리가 골로새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3절부터 8절까지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이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에바브라에게는 이미 할 말 다 했어요. 에바브라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할 얘기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회초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얼마나 이 자기의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내가 다음에 갈 때 너희들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고 가랴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은 나는 너희들에게 회초리를 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돌아오면 좋겠어. 이러한 강한 하소연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자꾸 그러면 혼낼 거야, 아빠가 너 때릴 거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때리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때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 제발 네가 고집을 꺾으면 좋겠어. 이러한 간절한 부탁이란 말씀이에요. 예,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음에 너희들에게 갈 때 회초리를 들고 가랴 하는 말은 제발 좀 여러분들이요 그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하소연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그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처음부터 이놈들 이렇게 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덕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덕담이 뭡니까? 4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아이고,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행하다 보니 하늘의 보화가 많이 쌓여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보속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금은 보화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말이 좀 이상해지죠.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빈부 귀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조차도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의 이 5절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하늘에 가서 내 상급이 많을 것이야, 이러한 가르침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둔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서도 많을 것이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서 구체화되어집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한 거죠. 듣고서 아멘을 하니까 그 순간,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가서도 내 상급이 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전광훈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청와대 넘어갑시다. 청와대 담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다 총 맞아 죽으면 순교요, 순교.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너아라티 알려드리면 안 되겠구나. 예, 아무튼 전에 그 양반이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가 본다니까요. 무슨 말 하나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들어가 봤더니 조나단이라고 하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부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전광훈 목사를 잘 옆에서 지키던 그런 조나단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또 여전히 그와 비슷한 패턴으로 뭐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들어봤을까, 뭐 그러고서 그냥 나왔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마이크 붙잡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 사람들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생명의 진리인 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더라 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더라 하는 것이죠. 6절 보면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경주생명샘 교인들도 이렇게 우리들의 열매가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구절 너희가 배웠나니,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아주 이게 궁금해가지고 책을 여러 번 찾아봤단 말씀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읽으려고 읽는 성경하고요,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성경은 영판 달라요. 제 골로새서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이 구절이 눈에 안 들어오다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이 말이 눈에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고민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던 계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들이나 종합을 해볼 때에 개척은 바울이 하고 에바브라에게 바울이 담임을 맡기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적합한 해석이겠다 싶은 거예요. 해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어요. 그런데 에바브라에게 배운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바울로부터 나온 거죠. 왜?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배웠으니까. 잘못 말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그 에바브라에게 나오는 것은 바울에게 나온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해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좀 이렇게 장난 삼아서 표현을 하자면은 일러 바친 거예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선생님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대요 하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표현을 하면 골로새 교회 모든 사정과 형편을 바울에게 알린 사람이 에바브라이더라. 이 말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갑돌이가 저한테 영철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예요. 막 욕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영철이 만났을 때, 야 영철아, 너 지난번에 내가 갑돌이 만났는데 갑돌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대체 얼마나 잘못한 일을 하고 다니길래 그러냐?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영철이하고 갑돌이하고 사이를 생각을 하면 그 말 쉽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돌이가 이번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영철이를 막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저는 영철이 만났을 때, 영철아, 얼마 전에 갑돌이 만났는데 갑돌이가 널 그렇게 잘 보고 있더라, 너한테 고맙다고 막 몇 번을 얘기를 하던데, 이 말은 어때요?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라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뭡니까? 골로새 교인들하고 에바브라하고
바울하고의 관계가 그만큼 허물이 없는 관계이더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쉽게 못하거든요. 말 옮기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바브라가 했던 이야기들을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만큼 서로 간의 관계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흉허물이 없이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서로 간에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심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들, 이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별로 사이가 안 좋거나 그전에 한번 싸웠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말 쉽게 못하는 그런 사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골로새 교인들, 에바브라, 바울 삼각형의 구도가 아름답게 끈끈하게 서로를 믿거니 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무심히 이거 뭐 지난번에도 읽었던 내용인데 뭐 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기보다는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면서 한간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서도 하나의 포인트를 잡았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7절에서도 에바브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죠. 8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점차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점차 온 천하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